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잠시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에는요, 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죄악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이고 낙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노아는요,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우리에게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죠. 여러분, 왜 그 실패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실패자였던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이 두 번째 시조로 노아를 사용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실패를 실패로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사용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아멘. 지금 9절은 이 노아를 정의하는데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의롭다라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신적 용어입니다. 그럼 이 노아가 하나님처럼 이 완결무결한 이 사람이었는가?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노아는 상대적으로 이 의롭고 흠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노아만이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행이란 말 잘 사용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은 상대방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맞추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이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자, 지금 11절, 12절을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니예요.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를 면밀하게 살펴보십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반복하는 단어가 이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도 썩었고요, 사람도 썩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살과 피를 지는 사람들, 이 표현을 히브리 말로 이 빠사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 짐승의 살코기 또한 이 고기 덩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짐승의 살코기, 이 고기 덩어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생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이 바사르 고깃덩어리와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이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런 본래 인간은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버리고 내 욕망대로 살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 살코기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혹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업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왜 노아일까요?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향해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끝날이 이르렀고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자, 11절은요,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하고 12절은 사람이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결과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버린 세상과 썩어버린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내 욕망대로 산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멸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마지막 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가는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다운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의 끝은요, 결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인생을 뿌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생명을 뿌리는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생명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멸망의 씨앗입니까? 내가 오늘 뿌린 씨앗이 내 미래, 내 인생을, 내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바로 끝나는 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하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칠하여라. 아멘. 이제는 세상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가 성경에서 한 번 더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똑같은 히브리 말 테바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노예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이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겼지만 너무나 아이가 커져가는 바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아멘.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 말 테바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요, 이 크기는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장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게는 이 돛도 없고요, 멈추게 하는 닷도 없고 이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키도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요, 또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동력장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동력장치가 없었을까요? 자,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흘러서 이 갈대 사이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이집트의 왕궁에 있던 그 공주가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었었어요. 평소라면 그 왕궁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겠지만 그날따라 이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요, 이 공주가 강가로 나갔는데 하필 갈대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요,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열었는데 딱 봐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예요. 그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내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시나리오를 누가 짜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모세 부모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갈대 상자에 동력장치를 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동력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방주와 갈대 상자의 동력장치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은요, 내 가정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동력장치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동력장치 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 삶과 내 가정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의 방주로, 갈대 상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력장치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만이 이 시대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여러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또 하나 명령하시는데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청은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기도 하고 또 원유에서 채취되는 이 어떤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역청의 용도는요, 바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이 방수제의 원리입니다. 용도이죠. 나무에 역청을 발라야 방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발라야 될 역청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며 성령님의 임재,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역청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바를 때 우리의 삶에는요, 세상의 죄악이 스며들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삶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수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인데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런 하나님은요, 노아는요, 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요,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성경은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대략 1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노아의 직업은요, 배를 만드는 이 조선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 바닷가에 그 배를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아라랏산 정상에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배 규모가 이 월드컵 경기장만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지 않았나?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질문 하나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노아가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였으면 아마 짓다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끝까지 그 120년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비난의 그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답이 14절 이 개역개정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도 아니라 바로 노아 너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바로 내 인생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지요. 먼저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나를 위해서 말씀을 안 지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행동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손해보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지혜로운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주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